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안식일을 범한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는 10계명의 한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은 아니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범했어요. 안식일을. 그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지금. 어떻게 안식일을 날 병든 자 고치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일날 되면은요, 옛날에 제가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문을 띵동 두드리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누구 같아요?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안식일 지켜요. 또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어디죠? 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또 안식교, 거기는 다 토요일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안식일이 언제냐? 바로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안식일이 언제인지 자료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확실한 증거라는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완전히 묶어놨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6월절 교리, 그 다음에 안식일 교리, 그 다음에 수건 쓰는 교리, 뭐 동방의 교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딱 가면 여러분들 100%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교회는 왜 안식일 안 지키느냐는 얘기죠. 토요일이 안식이라는 증거를 다 갖다가 대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안 지킵니까?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지키니까요.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는데 왜 안 지키느냐 이거예요.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그런 사람한테 넘어갈까 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입니다. 호세아 2장 11절. 찾으셨습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찾지 말고 호세아 2장 11절. 호자 쓴 거 있잖아요. 호율암한 거 호자.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뭐 하겠다? 폐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에. 그러면 신약에 폐했는데 언제 폐했느냐 이거예요. 폐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이거는 신약에 있습니다. 빌립보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옛날에 평론하지. 그거 가지고 변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 폐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안식일을 폐했느냐?
그래 왜 우리는 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원래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은 창조의 기념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 쉬신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기념일 그리고 구속의 기념일로 지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죽고 끝나면 안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부활절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안식 이후 첫날, 토요일날 이후 첫날, 첫 번째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편안하게 쉬었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이에요. 그게 편안하게 쉰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냐? 편안하게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을 얽매여 사로잡고 있는 안식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안식일이 아니죠. 그렇죠? 인간을 얽매이는 날이죠. 안식일이 아니라.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뭐를 했느냐? 병을 고쳤습니다. 그것도 몇 년 된 거냐? 38년 된 환자를 고쳤습니다. 이 사람을 고쳤어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은 날로 고통의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통을 다냐?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줄 몰라요. 돈을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 다음에 교만해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풀려고 하느냐면은 다른 것을 풀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박이나 춤, 술, 때로는 마약, 때로는 범죄,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출. 미국에 유명한 어떤 분이 의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뭔 전화했느냐? 내가 정말로 시달리고 힘들다. 나는 정말 우울하다. 그리고 나는 죽고 싶다. 자살해 죽고 싶다.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사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그때 의사가 얘기를 했답니다. 요즘에 TV에 보면은 재미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봐라. 특히 우리나라처럼 웃기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봐라. 그래서 주로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존지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거 참 웃기더라. 그거 많이 봐라. 그때 이 사람이 채플린이야. 지금 많이 있거든요. 연예인들 진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고통의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8년 된 이 환자를 보면은 이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38년 됐습니다. 38년 동안 치료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몸도 움직이지 못하지요. 누가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죽치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옆에.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누가 좀 데려다 주면 될 텐데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됐다고 하니까는 최소한 나이가 몇 살 먹었겠습니까? 38살은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38살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라면은 장가도 못 갔겠죠. 그런 사람한테 누가 장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오느냐?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뭘 기다리고 있느냐면은 누군가 좀 나를 도와주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지금 물이 통하면은 물이 움직이면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행여나 해가지고 뭔가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무속인 따라가고 또 점쟁이 따라가고 또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또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악하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일으키고 아까 안상홍 증인의 얘기했는데요. 그 하나님 만드는 교리가요. 안상홍 증인의 무리성경 신학원의 이만희 또 통일교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만드는 교리가 똑같습니다. 항상 찾는 게 동방에서 의인이 온다는 거죠. 성경에서 해가지고 동방이 어디냐? 그 동방이 바로 한국이 아니야. 동방예의지국 한국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자짝 유대인들 그쪽에서 동방, 서방, 북방 나눈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도 기가 막히게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집 나가죠. 안상홍 증인에.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찾으러 가고 그래도 안 보내요. 본인이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부모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 파괴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로 보는 거예요. 안 가면 되는데 가요. 희한하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참다. 그런데 가요. 정신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어려운 거 뭔가 찾았다가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완전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습니다. 이거 상실돼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놓치고 살아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지난주에 누가 물었는데 목사님 내가 누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와서 만나보자 그랬어요. 나를 놓치고 살아요. 어디에 빠져 있느냐? 돈에 빠져 살고 출세에 빠져 살고 성공에서 빠져 살고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치유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법적인 법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그게 뭐냐?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 살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잘못된 법이 너무나 많아요.
왜 중들은 왜 머리를 빡빡 깎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머리 멀쩡한 머리가 이쁘게 하고 다니지 그걸 빡빡 깎아가지고 좀 그렇습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렇게 그 머리 없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저같이 이거 아무튼 안숙이 돼가지고 손 얹으면요 느낌 이상해요. 한번 만져보세요. 왜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왜 수녀들 결혼 안 합니까? 신부들 왜 결혼 안 시킵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결혼 안 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뭐가 장모가 있었어요. 장모가 열병이 앓았다고 그랬어요. 결혼 안 하는데 무슨 장모가 있습니까? 성경도 참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엉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문제 일으키잖아요. 탈선하잖아요. 유치원이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참 이상한 법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상한 법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교회 기타 치고 기타 못 치게 했거든요. 여자들 여기 강대상 지성소인데 어디를 올라와? 이게 지성소입니까? 못 올라오겠잖아요. 더군다나 치마 입고 올라간다. 그래 조금 더 치마 입고 올라가면 안 된대. 아이고. 청바지 입고 다니면 안 된대. 요즘 청바지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이제 미행이 지난 옛날에 보면 다 청바지요. 얼마나 간편한 복장인데요. 그렇게 술 먹고 들어오는 거 이거 이렇게 한번 또 얘기해요. 술 막 퍼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술 먹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성경에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창녀도 구원받아야 되고 강도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떤 분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럽니다. 나는 교회는 못 가겠대요. 왜 못 가느냐? 이거 얼마 좋은데 이걸 어떻게 끊느냐? 천주교를 가겠대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먹으니까. 엉터리법 만들지 말고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옛 틀입니다. 소망 없는 환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38년 된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38년 된 환자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겁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했던 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38년 된 환자가 예수 만나고 치유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경우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사탄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 끝난 겁니다. 우상과 미신, 종교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여기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건 창세기 3장이고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완전히 네피림에 잡혀버렸습니다. 사단입니다. 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뭐냐?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석가모니가 해결했다면 석가모니를 믿어야 돼요. 공자가 이 문제 해결했다면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끝냈습니다. 그렇죠? 종교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마지막 얘기한 거예요. 난 너무 착해요. 내가 돌을 닦아봤는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에 솔직하죠. 어쩌면 석가모니는 영적 문제인 사람입니다. 왜 집 나와서 돌아다닙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귀신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나오잖아요. 책 보니까 그렇게 옛날에 나오더라고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한지 마지막 죽을 때 뭐 얘기했습니까? 내가 옆집에 닭 잡아먹었는데 닭값 안 갚았으니까 제자들한테 그거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가 그랬더라는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환자 고쳤으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만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이 증거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지맹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상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하고 같이 가다가 밀밭 사이에 가다가 제자들이 밀밭을 이삭을 꺾어서 먹었어요. 여러분은 율법으로 얘기하면 이게 뭔 문제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어긴 죄뿐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그날 뭐 했느냐?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안 어기면 어떻게 돼요? 이는 이, 눈은 눈이거든요. 율법은요. 손으로 비벼 먹었어. 먹는데 동참해서 손 잘라야 해요. 이빨로 씹어 먹었어. 이빨 다 부숴버려야 돼. 그게 안식일, 이게 어긴 겁니다. 그게.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윗도 율법으로 지성소에 있는 진설병에 진열되어 있는 떡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다윗이 먹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가 되느냐 이거죠. 안식일이 아니에요. 짐을 지는 날이에요. 무거운 짐 지고 다니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자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6절에. 그렇잖아요. 이거는 심령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희망 없는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데려다 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의 8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아니,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무슨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합니까? 전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기도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걸어가라고 그랬지만 요단강은 안 그랬어요. 그것도 가장 물이 범람한 시기에, 몸에 거두는 시기, 우리나라 같으면 장마철이에요. 막 비가 막 가장 물이 많은 때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면 죽는데요. 들어갈 때 갈라졌어요. 여리고를 도르래요. 그냥 여리고를 도르래. 거기다 무슨 미사일을 쏴서라도 이게 막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리고를 도르래 그냥. 그 도르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돌 던지든지 아니면 화살을 갖다 쏘든지 다 죽을 텐데 도르래요. 돌았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7째 되는 날 여리고를 7번 돌고서는 함성을 지를 때 무너져 버렸어요. 함성 질러서 무너집니까? 그런데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미리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믿고 나갈 때 응답하시는 거 있습니다. 교회 일은 뭘로 하는 거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맞아요. 교회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해요. 안 움직여요.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제일 많은 게 완전히 불신앙이라.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할아버지라고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건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비유를 자기를 빗대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뿐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이 말은 최고의 과학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중직자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다민족이란 말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한민족입니다.
우리는 모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한민족입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다문화가 아닙니다. 한문화입니다. 문화 똑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똑같이 영적 문제 똑같아요. 12가지 문제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뭐냐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뭐냐 귀신 마귀 다 섬겨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문화예요. 우리는요,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뭐가? 그리스도, 하나님. 이 문제는 전 세계에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유대인이 잘못 가지고 있는 전통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전통을 다 깨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저주를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평생 이어오는 이 과거의 저주 다 깨뜨린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깊은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모든 한계를 다 넘어선 겁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할 수 없는 거, 갈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38년의 고통,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어떤 한계냐? 이것은 종교를 가지고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종교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까? 근데 종교의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우리가 뭘 깨야 되냐면요, 과거의 틀이 있습니다. 옛틀, 이거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돼요. 이게 안 깨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노숙자들이요, 과거의 생각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옛날에 그러죠. 우리도 노숙자들 많이 했었잖아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 없이 다 제갈 길을 돌아가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역전에 있는 노숙자들 다 불러다가 깨끗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가르쳐가지고 일을 시킨 거예요. 일주일 만에 다 나가버리더래요. 근데 한 달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저 사람이라도 하면 되겠구나 열심히 시켰더니 그 다음날 나가더래요. 그들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 힘들게 일하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일 안 하고도. 이게 생각이에요. 우리 고정관념이 다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바로 이 고정관념에 꽉 차 있었어요. 깨뜨려야 됩니다. 복음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종교의 장벽, 정치 사상의 장벽, 율법의 장벽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죽이잖아요. 결론, 세 가지 실천.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미지화 시키세요. 38년 된 환자는요, 그래도 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고침받아야 했다는 생각 38년 동안 안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38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병이 아마 38년 된 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고침받으니까 증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달하잖아요.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당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고친 바람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잖아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상과 또한 틀린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 응답 누리고 그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